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알고 우리가 함께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 시간에는 고도의 집중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통 대통령이 말을 하면 또 전화를 하면 그것을 메모하잖아요. 잃지 않으려고. 아니면 군대 같은 경우는 복명복창을 하죠. 상관이 명령하면 그걸 다시 복명복창을 해서 그것을 확실하게 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냥 주일이 됐으니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준비하고 기다려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예배 시간으로 여러분이 참여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은 귀하고 귀한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이 더욱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따라서 잘 따라오시면은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또 어떤 흐름을 가져왔는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이스라엘은 목이 곧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광야를 지나 요단강 건너편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뭐라고 얘기하냐면 늘 항상 여호와를 거역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거역할 때마다 그 약방의 감초처럼 모세의 중보기도가 계속 따라붙었습니다. 이렇게 거역하면 모세의 중보기도를 40주야를 목숨을 걸고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했고, 그렇게 모세의 중보기도가 이어졌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여호와 하나님은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시 갱신해서 주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된다라는 것을 나타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언약 돌판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버리지 않고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뜻이 거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따라 사는 것에 대하여 누가 있어야 되냐면 제사장이 있어야지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예배적 삶을 살 수 있는 것인데, 이제 아론은 죽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 아론의 제사장직을 대신함으로 결국은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아론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이어져서 계속되게 했다라고 말을 하고, 또한 역시 레위 지파도 성막을 위해서 계속적인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이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도록, 그것은 바로 그들의 거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자기 백성을 향한 그 신실함을 거두지 않고 계속되도록 했다라고 앞에서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계속하는 것은 그냥 먹고 마시는 어떤 잔치나 예배를 계속하자는 말이 아니고, 이 예배는 목표가 있는 것이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목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이제 성취하셔서 그들에게 주려 하심, 그러니까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을 차지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고, 그 목표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거역함에도 불구하고 역시 그 목표까지도 계속 얻도록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갈 때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냐?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모든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 그렇게 말씀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것은 서로가 함께하는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를 하신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를 구원하였으니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규례를 지키는 것은 너희도 너희 가운데 있는 나그네를 사랑하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고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의 일에 함께하는 것이 된다라고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어떤 내용이 서로 간에 쌍방 간에 행해야 될 언약적 내용이 다 정해졌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이제 서약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맹세에 관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것, 우리가 창세기 15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그 짐승의 고기를 쪼개놓고 타는 횃불이 지나감으로 스스로 맹세하셨던 일들을 이제 이루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70명이 야곱의 후손들이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번성해서 정말 많은 백성으로 번성해서 나오지 않았냐. 즉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그 맹세를 다 지키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희도 이 언약의 말씀에 맹세를 해라 라는 것이 지난주까지의 얘기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맹세한 바를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서약이 끝나면, 서원이 끝나면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11장 1절부터 기술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11장 1절이 당연히 그런즉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맹세했으니 이제 여호와 하나님도 맹세해서 지켰고 너희도 맹세해서 지켜라라고 했으니 그러면 그런즉 그 다음에 얘기가 이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역시 마찬가지로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1장 1절에는 보통 신명기에서 자주 반복하는 법도와 규례와 명령 마치 한 세트처럼 계속 반복을 하는데 여기에 어떤 말이 붙어 있냐면 책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그게 조금 11장 1절이 다른 얘기입니다. 이 책무라는 말은 직임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뭐 직분자가 갖는 어떤 책임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함이 어떻게 되냐면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직임을 갖고 이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바로 이 11장 1절에 아주 특별한 단어가 맨 앞에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쌍방이 맹세를 하여 언약이 체결되면 그 언약을 지키고 행하여야 할 책무가 그대로 자연스럽게 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한 부부가 혼인을 맹세했을 때에는 뭐가 따라 나오냐면 신랑이라는 직임, 신부라는 직임,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직임이 따라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남편 노릇을 해야 된다, 아내 노릇을 해야 된다.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직임이고 책무죠. 그것은 두 사람이 맹세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남편으로서 해야 될 직임이 있는 거고 또한 아내로서 해야 될 직임이 자연스럽게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1장 1절은 앞에서 맹세를 했으니까 당연히 이 책무에 대한 직임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직임을 따라서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켜라. 남편으로서 할 도리를 다해라. 아내로서 할 도리를 다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2절로부터 7절에 말하기 시작합니다.
2절에 보면 너희의 자녀들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오늘날 너희가 기억할 것은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7절을 보면은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앞에는 뭐냐 하면 너희 자녀들은 눈으로 보지 못했다. 하지만 너희는 눈으로 목도했다. 다 봤다. 그러니까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 비록 자녀들은 보지 못했지만은 너희들은 보았으니 그 본 것을 따라 지켜라. 이런 말이 바로 2절과 7절에 이렇게 그 안에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보았는가에 대하여 3절로부터 6절까지 그것을 7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 모든 큰 일을 본 거에 대하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11장 2절에 보는 것처럼 이제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표심팔과. 그럴 때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의 하나님의 교훈과 위엄을 알아라, 보아라. 그러니까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벳세다의 맹인, 그 다음에 바디메오의 맹인 얘기할 때 눈을 떠 본다라고 하는 건 안다라는 얘기랑 똑같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건 기억한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여호와의 교훈과 위엄을 이스라엘 백성의 자녀들은 알지 못했지만 이스라엘의 어른들은 눈으로 보지 않았냐. 그 눈으로 본 바를 따라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들은 무엇을 보았는가라고 할 때 먼저 여기 교훈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우리는 교훈 그러니까 선생님이 학생들 가르치는 교훈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원래의 이 구요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뭐냐 하면 징계를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징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으로 우리가 쓰게 되냐면 무언가 바로잡으려고 할 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징계도 사실은 뭐냐 하면 교훈의 수단이죠. 그렇죠? 자녀에게 매를 대는 징계는 자녀를 바로잡는 교훈을 행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학교 강당에서 가르치는 교훈이 아니고 징계의 의미, 즉 채찍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교훈한 것. 그것을 어떻게? 위엄으로 교훈한 것, 채찍질한 것, 그거에 대해서 너희가 기억해라, 알아라 라고 말을 하면서 세 가지 일들을 나열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자녀를 교훈하는 것은 그냥 뭐 떠받들어 가지고 그렇죠?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다 해주는 것이 부모가 바른 교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는 징계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채찍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녀를 바르게 키우는데 그 채찍을 할 때에는 위엄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앞에서는 큰 소리 쳐놓고 뒤에 가서는 위엄이 싹 사라지면은 이제 자녀는 그 부모의 교훈을 징계를 새기지 않습니다. 우스갯거리로 여깁니다. 그러면서 자녀는 바로 잡히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계속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점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그 세 가지 일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강한 손과 표심팔로 애굽에서 10재앙으로 심판한 것, 마지막 재앙은 유월절 재앙으로 애굽에 처음 난 가축들이나 사람까지라도 다 죽이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강한 손을 나타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홍해에서 애굽의 군대를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홍해의 물로 덮어버린 겁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나타난 것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일들은 뭐냐 하면 이제 다단과 아비람을 따르는 가족과 무리들을 이제 땅이 입을 벌려, 즉 지진이 나서 땅이 갈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그들을 삼키게 한 일, 이 세 가지를 일을 너희가 보지 않았냐, 너희가 눈으로 보지 않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들을 가리켜 이 모든 큰 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일을 행한 사건을 보았지만은 거기에 그냥 어떤 일과 사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붙여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4절 끝에 오늘까지 이른 것, 그 다음에 5절에 이곳에 이르기까지라는 말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이는 둘 다 비슷한 뜻을 나타내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요단강 건너편 모압 평지 바로 이곳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계속해서 신실하게 지키고 함께 했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큰 일을 행하셨는데 그 세 가지 일들은 징계에 가까운 교훈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신 일이었는데, 그런 일들은 뭐냐 하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광야를 통과하여 지금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이런 교훈과 위엄을 계속했다. 너희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다담과 아비람에 관한 사건은 민수기 16장에 나오는데, 레위 지파에 속한 고라와 르우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파를 지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모세와 아론만이 이스라엘의 총회 위에 높여서 그들만이 높고 그들만이 다스리는 자냐? 우리도 레위 지파 출신이고 르우벤 장자 지파 출신인데 우리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그런 지도자의 위치에 설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대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리를 지었죠. 당파를 지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게 되면 그것은 바로 그들을 임명하여 세운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누차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마치 대통령이 장관을 세우겠다라고 임명하려고 하는데 청문회에 가가지고 이 장관이 여러 가지 부도덕한 일로 말미암아 쫓겨나게 되면 그것은 결국 대통령이 멸시를 당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모세와 아론을 여호와 하나님이 택해서 세웠는데 이 다단과 아비람이 너희만 왕이 되고 너희만 통치자가 되느냐? 우리도 될 수 있다라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런 세우심에 대하여 대적하고 나선 것이죠. 그 일에 대하여 여호와 하나님은 다담과 아비람을 비롯해 그의 가족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 그와 함께 당을 이루었던 무리들을 땅에 입을 벌려서 그들을 삼키게 했다라고 민수기 16장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아론의 지파와 아론의 지팡이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의 지팡이를 지성소 안에 증거궤 앞에 두어가지고 그 이튿날 들어가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만 우미 돋고 싹이 나고 살구 꽃이 피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나는 이 아론 지파를 택했어, 아론을 택한 거야, 너희를 택한 거 아니라는 증거를 그렇게 보여주었다라고 민수기 16장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확실하게 아론을 택했으니 너희는 왈가왈부하지 말아라, 거기에 닫다붙다 하지 말아라, 그렇게 확실하게 증거를 보여주어서 더 이상 아론과 모세를 대적하지 말라라는 뜻을 16장에 나타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보지 못했던 일들을 이스라엘의 어른 세대는 그들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눈으로 본 것입니다. 여호와의 교훈과 위엄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나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또 이곳에 이르기까지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의 맹세한 바를 따라서 끝까지 지키고
그들이 잘못하면 교훈하고 잘못하면 벌해서 그들을 채찍하심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여기까지 이끌어오지 않았냐. 그런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하지 않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봤으니 본대로 너희도 행하라 라는 말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한 후에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말을 했으니 그러므로가 이제 8절에 당연히 나오게 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라. 그러므로 이제 이걸 지켜라 라고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명령을 지키면 그러면 너희는 강성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강하고 담대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바네아에서 장대한 아낙 자손을 보고 두려워하여서 물러섰던 것, 그것을 이렇게 다시 되받아 주시듯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너희가 이 언약을 지키면 강성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전부 뭐냐 하면 항상 예전에도 한번 소개를 했죠. 저 이수교 가다 보면 이수교회라고 있는데 현수막을 얘기를 하는데 사랑이 이긴다. 사랑이 강성하다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힘과 파워가 아니면 재물과 경제적인 능력이나 지식의 힘이 이기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면 강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게 되면 그거는 강한 남자예요. 동의가 됩니까?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면 강한 여자예요. 그렇죠? 어떤 육체적인 조건, 어떤 물리적인 환경 이런 것을 넘어서 그렇죠? 그 사랑을 하여 그 규례와 계명을 지키면 그건 강한 사람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동의하시죠? 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강성할 것이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와서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9절에 말하는 것처럼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그러니까 그 나라에 들어가 그 땅에 들어가 사는 삶이 장수하게 된다. 그렇게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해서 여기 10절과 11절에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게 아주 묘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다. 그럼 어떻게 같지 아니한가?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다. 그러나 애굽 땅과 다른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어떻게 다릅니까? 애굽은 이제 거의 사막이고 강에 있는 어떤 삼각주 형태로 농토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일강의 물을 퍼다가 채소밭에 부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씨를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뭡니까? 그 물레방아 같은 게 있죠. 물레방아가 있으면 물레방아에 사람이 올라가서 그렇죠? 계단을 올라가처럼 막 밟으면 어떡합니까? 그런 수차를 돌리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은 뭡니까? 그냥 경운기 모터에다 달아가지고 호스를 물에다 넣어가지고 그냥 막 돌려서 물을 뿌려내잖아요. 근데 이때는 애굽 땅에서 어떻게 했냐면 나일강의 물을 수차를 돌려서 사람이 거기에 올라가서 발로 밟아가지고 물을 채소밭에다 날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나르는 일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댐같이 날라야 돼요.
댐에 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죽을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뭐다? 이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면 그걸 흡수했다가 찬찬히 물을 내주잖아요. 마르지 않게. 그러니까 그 자기 밭으로 물길만 싹 내놓으면은 물이 쓱 들어가도록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도 동네에 공동 수도가 있었고 개인 가정에 아직 수도가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제 아침 일찍이 보면은 어르신들이 물지개를 가지고 공동 수도에 가서 차례대로 줄을 서서 그렇죠. 이런 양동이에다가 물을 가득 담은 다음에 어깨에다 물지개를 지고 그거를 물을 날랐죠. 그렇죠? 그때와 지금이 같지 아니하지요. 지금은 물만 틀면 아주 강력한 수압을 통해서 물이 쫙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그 시대를 살았던 거하고 지금 시대를 사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때는 물을 대기가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렇죠? 빨래를 해도 저 냇가에 빨래짐을 들고 내려가서 거기 가서 추울 때도 물이 얼었을 때에도 어머님들은 거기서 빨래를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세탁기가 돌아가고 건조기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떡한다? 지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빚냐면 사실은 죽어라고 고생을 하게 되면 채소밭에 물대기를 위해서 계속 하게 되면은 사람이 고생만 하다가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삼국지에 영웅 그 장수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장수들이 거의 50세에 다 죽어요. 왜냐하면 전쟁터를 계속 돌아다닌 거야. 일찍 죽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거기는 장구하는 날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가나안 땅은 이렇게 장구하는 날을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땅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땅이다. 그래서 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떻게 돌보아 주시는 거에 대하여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어 돌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 동안 내내 사시사철 여호와 하나님의 눈이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그 땅 위에 자기 백성들을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말했던 것처럼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 큰 일을 행하셨잖아요. 광야에서 이곳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그 교훈과 위엄을 나타내서 이스라엘을 지키고 인도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요단강에 들어갔으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이제 내 할 일을 다 했지. 나는 그만이지 하면 좋았을 텐데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그 땅에 들어간 조상들에게 맹세한 그 땅을 차지한 그들을 여전히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내 여호와의 눈으로 돌보시고 계신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돌보심은 마치 부모가 자녀를 낳고 가르치고 양육하는 데까지 힘을 다합니다. 성인이 되어서 장가 보내면 시집 보내면 이제 할 일 다 했다? 아니죠. 그 다음에 또 손주를까지 보는 AS가 계속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고 광야에 또 이곳에 이르기까지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내내 여호와의 눈으로 지켜보고 돌보셨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얘기와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돌보시고 함께 하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언약을 맹세한 대로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바벨론에게 망하고 말았다. 그래서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뽑혀서 저 이방 땅에 사로잡혀갔다. 노예로 팔려갔다. 이렇게 성경의 역사는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이스라엘의 남은 자손들을 새로운 씨앗으로 해서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새 출애굽으로 새로운 나라를 일으킬 것을 약속하고 예언해 주셨다라고 선지서들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따라서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셨음을 나타내시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성경 역사의 가장 큰 거역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하고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얻으셨습니다. 그 권세로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이방인인 우리들까지라도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셨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 하나님 나라를 봉사하는 일꾼 그 직임을 맡기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거역에도 불구하고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주셨던 그리고 그 돌판을 따라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킬 것을 요구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3번 찾아오셨고 베드로에게 이런 요구를 합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고 천한 계집종 앞에서 나는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이 제자와 베드로에게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즉 사랑을 요구하신 것이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자기 목숨을 버려 사랑하신 사랑을 네가 알았으니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보았으니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하니까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인 것처럼 베드로에게도 직임을 주어서 너도 선한 목자처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주님을 사랑하는 거였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선한 목자로 주님의 양을 먹이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리고 지난 주일에 설교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그 말과 똑같은 구조라고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계명을 지키게 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그 다음 절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14장 16절을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기 사람들을 세상에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영원히 그들과 함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성령은 처음 돌판과 같지 아니한 마음판에 새기신 새 언약의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는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나 라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예배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죠? 그것은 똑같죠. 사랑하는 남편의 얼굴을 보고 사랑하는 아내의 얼굴을 보는 것이 예배예요.
얼굴 보지 않으면 예배 안 하는 것이고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날마다 봐야 돼요. 매 시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사랑하는 거고, 얼굴 보지 않고도 사랑한다? 그건 안 되는 말입니다. 어떻게든지 기회와 시간과 찬스를 마련해서, 그렇죠? 연애할 때에는 한순간이라도 1분 1초라도 연말과 연초에 이르기까지 매일 봐야 되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죠? 그렇게 예수님은 뭐냐 하면 나는 떠나갔고 세상에 계시지 않지만 성령을 보내셔서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보호한다. 보혜사. 그렇게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는 것인가? 그것은 성령의 은사를 주어서 직분자를 세워 교회를 봉사함으로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즉 양을 먹이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교인들이 잘 몰라요. 그냥 예수 믿어서 천당에 꼴이 나는 것에만 관심이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인들 가운데에는 직임을 받은 것에 대하여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세상의 직분은 아주 귀하게 높게 자랑하는데 교회의 직분은 별로 자랑하고 명예스럽지도 않고 영광스럽지도 않게 생각하게 헐값으로 여겨요. 예수를 안 믿는 거죠. 또한 그 직임을 받지 않는 것이 도리어 겸손하다라고 그렇게 분에 넘치는 겸손을 나타내는 그런 분들이 계셔요. 저희 친척 가운데 그런데, 또한 그 반대로 교회의 직분을 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무슨 높은 계급에 오르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사 위에 장로, 장로 위에 목사, 뭐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교회의 직분은 섬김을 받으려고 주신 직분이 아니라 섬기려고 주신 직분이에요. 네. 교회를 종으로 섬기는 거죠. 그렇다면 그 직분을 맡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충성해야 된다. 자기 직임을 끝까지 다해야 된다라고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말씀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 직임을 맡은 자들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들을 잘 압니다.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세상에 썩어질 것들만을 구하며 살았어야 할 이방인으로서 무덤 사이에서 자기 몸을 상하며 균대 귀신이 들렸던 거라사의 광인처럼 죽음의 권세 아래서 허망한 인생으로 끝나고 말았어야 할 우리들을 큰 권능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이 구원을 우리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얼굴도 옷자락도 만진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참으로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실수나 잘못으로 징계도 받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판단을 바로잡으면서 우리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때로는 징계와 위험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6절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징계가 없으면 그건 사생자다. 그리고 친아들이 아니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제까지 헛된 철학의 속임수와 이방의 종교관에 우리는 속아 있었고 세뇌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냐? 산상수훈에서 말했던 나더러 주여 주여 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양 생각하고 있었지만은 그것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바로 고쳐 잡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끝까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일들을
여러분과 제가 여기까지 오도록 인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비록 애굽 땅보다 좋은 땅을 얻어 살았지만 그래도 죽음을 이기지 못하며 영생을 누리는 그런 복이 있는 땅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 땅 오래 살다가 장수하다가 무덤으로 들어가면 끝인 그런 삶이고 그거 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제 너희는 수차를 돌려가며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물대기를 일생 동안 노예로서 그렇게 애굽 땅에서 살았지 않냐. 그러나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흘러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비를 흡수하여 때때로 물을 흘려내는 그런 땅으로 구원받지 않았냐라고 했는데 그것은 신약의 입장에서 보면 여전히 그것은 죽음 아래 있고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이 땅에 오래 살다가 죽는 것일 뿐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런 복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죽고 부활하심으로 나타났던 그 새 생명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해마다 대속제일에 같은 제사를 반복하여 드려도 그들은 죄를 없이 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그들은 탄식하며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무거운 짐이에요. 아무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도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벗어낼 수가 없어요. 살아도 인생은 괴로운 뿐이고 어려운 뿐이고 닥치는 환난과 어려움이 계속되는 이것들이 그렇게 열심히 해도 그렇게 무엇을 해도 그 수차를 네 발로 열심히 채소밭에 뗏물을 갖다 붓듯이 하여도 우리 인생은 그 죽음으로 무덤으로 끝나게 마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들이 이렇게 탄식하지 않았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아무리 결단력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그게 율법의 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의 법이 함께함으로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는 참 자유를 주셨다. 그래서 내게로 와라. 내 맹에는 가볍고 쉽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는데 7뿔과 7눈을 가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7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 땅에 보냈다. 하늘 보좌에서 결정된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7눈을 온 땅에 보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돌보고 있는 거죠. 눈으로.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정치가는 대통령은 1000개의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백성의 모든 삶들 이 나라 백성들이 어떤 곳에 어떻게 사는지 그것에 대하여 1000개의 눈을 가지고 백성들의 삶을 다 돌아봐야 된다. 그게 대통령이고 왕이다. 그런 것처럼 7눈을 가진 어린 양이 죄인을 위하여 일찍 죽임을 당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온 땅에 7눈을 보내서 이 그리스도 안에 주신 새 언약의 말씀을 지킴으로 그들이 복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지에 대하여 돌보고 계시는 것이죠. 끝까지 AS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시면 끝. 나는 너에게 사랑을 주었으니 끝. 그게 아니라 보혜사를 다시 보내서 이 보혜사로 예배하고 보혜사의 은사를 통해서 직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 행하신 사랑의 선한 목자로서 양을 먹이는 일을 너희에게 맡겼으니 너희도 글로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너희의 강함이고
담대함이고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환난을 당해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이길 것이다. 내가 너희를 새하늘과 새 땅에 인도하기까지 이 돌보심은 일곱 눈은 한시도 연말부터 연초가 아니야. 연초부터 연말이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세세무궁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신약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런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이고 새 언약 백성이 살아갈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이라고. 그래서 주님이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계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계명으로 살 때 이 교회는 강성해질 수가 있습니다. 수가 많아서 강성해지는 것이 아니고 여기 부자가 많이 모여서 강성해지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대학 교수들이 와서 강성해지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찰 때 우리는 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넉넉히 이겨 새하늘과 새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도록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